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죠. 오늘 새벽에 우리 고등부 우리 여학생 둘이 새벽 기도를 나왔길래 제가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늘 저녁 예배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부활이 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에 어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그 훈련이 아주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그 훈련에 목사도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목사도 있고요. 또 같이 훈련을 누가 받냐면 신부님들도 받고 스님들도 같이 받습니다. 목사가 한 중대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하고 스님이 또 한 중대예요. 그래서 두 개의 중대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부님하고 목사님을 만나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신부님들도 만나고 스님들도 만나게 되니까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훈련소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근무지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랜덤으로 어디 이렇게 막 보내지는 거죠. 군인이니까 발령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근데 한 목사님이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 있는 부대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뭐 집 근처에 있는 부대로 발령이 났으니까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이 훈련받던 친한 스님이 목사님을 축하해 주면서 목사님 너무 잘 됐네요. 어떻게 집이 일산인데 부대도 일산으로 가실까요? 목사님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가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훈련 중에 목사 대표, 신부 대표, 스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데 대표를 막 나오라고 했어요. 그 목사 대표도 나오고 신부 대표도 나왔는데 스님들이 다 하기 싫어가지고 서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하게 스님 대표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한 분이 가서 친하게 같이 지내던 훈련 받던 스님 손을 딱 잡으면서 스님이 십자가 스님이 스님이 왜 십자가를 맵니까? 십자가는 목사가 매야지 스님이 십자가를 매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참 많이 아프셨겠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벌써 오래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을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또 너무 처절하게 묘사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 영화가 많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고난을 보여준 영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우리에게도 보고만 있어도
그 아픔이 뭔지가 느껴질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잖아요. 배우이면서 감독인데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성도들이 아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 그래서 성당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십자가랑은 좀 다르죠. 예. 성당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성도들이 아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또 그 카톨릭 교인이 많은 필리핀에 가면 지금 이 고난 주간, 바로 이 성금요일에 실제로 뭐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가 그 카톨릭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못이 박히는 뭐 그런 일을 재현한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몸으로 겪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거의 묘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이렇게만 하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픈 것인지 묘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 이렇게 묘사하지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그때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형님이 맞는 대답을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깨가 막 으쓱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충정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틀렸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천국 열쇠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는 우리는 편안히 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하고 싶다, 고생하고 싶지 않다, 고난이 나를 비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반 시간에 우리 팔찌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팔찌. 예수님 이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색깔 구슬이 들어간 팔찌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학교에 그 팔찌를 차고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팔찌 차고 간 거 사진 찍어서 이제 선생님께, 교회 선생님께 이게 보내주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 사진 받은 것들 몇 개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십자가 팔찌를 메고 고난주간이라고 학교에 갔구나,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부 섬길 때는 그 고난주간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십자가 목걸이 메고 갈 사람들은 자원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학교에 가라고. 그게 청소년들에겐 대단히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학교에 가는 거.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한테 시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안 시켰잖아요, 제가.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학교 교문을 통과할 때 그걸 못하고 통과한다고, 그 되게 하고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슬쩍 집어넣었다가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으면 계속 와서 물어보는데 그거 왜 했냐,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남긴 간증이 있습니다. 일주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에는 얼굴이 화끈해서 숨기고 싶었지만 잘 참고 지금은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 월요일 처음 학교 갈 때는 좀 두려웠다. 친구들하고 피구할 때 친구들이 너는 그 목걸이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 친구가 왜 차고 다녀 묻길래 뭐라고 할지 몰라서 교회에서 하라고 했어 라고 했다. 망했다. 뭔가 더 잘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쓴 친구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나에게 친구들은 하나같이 모두 물어봤다. 근데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을 해주었다.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알아?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2주간 살아보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라고 대답하니까 애들이 멋진 것 같다며 웃어주었다. 귀하죠. 이렇게 학교에 십자가 메고 간 아이들 안에 간증이 있다는 게 귀합니다. 근데 왜 이걸 시킬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편하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시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편할 수 없다.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일들을 시켰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까지 이 절기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기가 지나가면 진짜 설교 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계속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일주일이 가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요, 힘들어가지고 또 2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주만 하자. 뭐 십자가 2주 지는 거 너무 힘든 것 같다, 한 주만 지자.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는 한 주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초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에, 왜냐하면 이제 정초에 이제 속회별로 안수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한 2주는 있어야겠더라고요. 2주는 필요한 것 같아서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례가 또 난 게 있었고, 그때 또 신방 일정이 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있어서 한 주간이 엄청 이렇게 뭐 설교가 많았어요. 나중에 다 그 주간이 지나고 나서 세 보니까 그 주에만 설교를 14번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십자가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안 하고 누가 목회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목회가 편하자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편하자고 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근본적으로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목회죠. 저희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다음 주면 은퇴를 하세요. 이미 교회 목회는 작년 12월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식을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게 되는데, 또 뭐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지방에, 여기 강남 동지방에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고, 주변에 꽤 은퇴하시는, 오래 아는 분들 중에 은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선한 목자 유기석 목사님도 올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은퇴에 대한 준비가 없으세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은퇴 앞두고 교회 뭐 교육관이라도 신축하고 뭐 교회 건물이라도 진다고 하면 노후 위에서 모아뒀던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은퇴 준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 자금으로 뭐 몇 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0.1% 될까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주 극소수죠.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른도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형편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목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어렵게 끝나는 거죠. 어렵게 하다가 어렵게 끝나는 게 목회 아닙니까? 그렇게 목회자가 나중에 은퇴할 때 어렵게 은퇴하시는 일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가 원래 어려운 일이고 십자가 지는 일인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정년이 보장되는 어떤 직장을 다니셨거나, 혹은 뭐 택시라든지 버스 운전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착실하게 하셨더라면 은퇴할 때 과연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적당히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새 목회자 지망생이 너무 없다고 하죠.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너무 없다고 하고, 또 우리도 교회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을 좀 구하려고 파트타임 전도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렵구나, 목회자 이 사역자를 구하는 일이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목사가 고생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도 더 급여도 좋아야 되고 사례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그래야 요새 젊은 사람들도 목회한다 그러지, 이렇게 해서 누가 목회한다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니까요. 못 먹고 가난해도 하는 게 목회죠.
예, 그 십자가 지는 일이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잘 가고 있구나, 예, 그런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날 며칠 동안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틀리게 가고 있나?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등에 맞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군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목회는 처음부터 그랬던 일인 것이죠. 그 최초의 미얀마의 개신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예, 그분이 내가 그때는 이제 미얀마라고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인도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장인 어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의 따님과 결혼하고자 하여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르신은 따님과 내년 봄에 헤어져야 하고 이 땅에서는 다시는 따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사 생활의 고난과 고통, 바다에서의 위험, 인도 남부 지역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에 노출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지위는 격화되고 모독과 핍박과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따님을 내어주기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청혼을 하는데 장인어른께 평생 따님 데려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만약에 그 따님이 저에게 시집을 온다면 똑같이 선교사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도 따님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버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딸한테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따님이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미얀마로 떠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지금과 같이 형편이 좋고 편안했던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직장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돈도 벌고 예수 믿으면서 뭐 아파트도 있고 안락하게 가정도 이루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많이 아프셨겠다가 아니고 내가 져야 할 몫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러야 할 고난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수산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10명 이상 낳는 거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그 19명을 낳았는데 19명 중에 9명은 어려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엄마가 이렇게 양육을 한 아이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받는 사례로 이 10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결심을 하죠. 집에서 아이들을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아이부터 마지막 아이의 교육을 마칠 때까지 정확하게 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씩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한 번은 아이 중에 하나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내가 똑같은 설명을 20번 반복하는 것을 봤대요. 대단하다. 남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이 육아와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왜 이 수산나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수산나는 그것이 자신의 몫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의 그 10명의 아이 중에 존 웨슬리가 나왔고 찰스 웨슬리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지나가야 영광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고난이 예수님께 닥치면 안 됩니다. 충정을 담아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막을 거예요.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썼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고난당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 지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져야 할 순종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적당히 죄 가운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지요.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는 일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어요. 점심에도 하나 싸주셨고 저녁에도 하나 싸주셨는데, 저녁에는 크게 싸주셨습니다. 도시락을 크게 싸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도 빈대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도시락은 도시락 값을 다 띵겨 먹고 어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버리고 이렇게 다른 친구 도시락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 기생충 중에 한 마리였는데, 제가 이제 밥을 많이 퍼 먹였죠. 그래도 나중에 친해졌어요. 그리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늘 학교 끝나면 같이 하교를 같이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다니다가 제가 교회 나오라, 예수님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전도를 해서 이 친구도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죠. 그때는 교회를 주일마다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또 이 친구는 하여튼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도 아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저는 신학대를 다니고 이 친구는 다른 대학을 다니는데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대학을 즐겁게 다녔습니다. 잘 놀았어요. 원체 성격도 좋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 응원 단장도 하고요.
예, 뭐 하여튼 뭐 잘 노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야 교회 나가야지, 왜 이제 넌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왜 나가야 되는지.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왜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이 친구는 그렇게 대학 잘 졸업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들은 이야기가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쓰러졌는데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병원인지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족들을 만났더니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뇌에 염증이 생겨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있었고요.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친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평생 이제 장애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온몸에 마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장애 진단을 받고 결국 회사도 복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간히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는데, 그 듣는 이야기는 그 이제 처갓집 있는데 내려가서 애들이 있으니까 키우기가 어려워서 처갓집 근처에 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랑 교회를 잘 나간다. 그 처갓집도 예수 잘 믿는 집이고, 또 결혼한 그 친구는 색시라고 부르거든요. 색시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독교 방송 링크를 하나 보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그 교회 대표 간증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그 링크를 봤어요.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재활한다고 그 이제 집에서 막 이제 뭐 나갈 데도 없죠. 뭐 이제 일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활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사실 뭐 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뭐 주일날 예배는 나갔지만 기도를 이렇게 막 마음을 다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뭐 잘 안 되는 기도인데 그냥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 진짜 그냥 건강하게 잘 살던 나를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주저앉혀서 이런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 때, 병원에서 고생할 때 좀 나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던 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랑 함께 있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네가 늘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내가 늘 너를 찾아와서 있었지만 네가 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또 그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애인 채용하는 그 시험에 붙어가지고 송파구 공무원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구 왜 살려주셨는지 아세요? 공무원 시키려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살려주신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일부러 필리핀 사람들처럼 나무 십자가 지고 갈 필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져야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일도 참 쉽지 않았는데 또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명한 목사님, 그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저에게는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통을 벗어가지고 이게 팔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빨 자국이 있더래요. 팔뚝에. 저희 아내가 화가 난다고 저를 이렇게 물어 뜯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 아내가 저한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사모님 때문에 힘드신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모님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니, 선교지에서 뭐 거기 선교지 사람들보다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냐.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내 사모님이 십자가가 아니고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계속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지요. 사모님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순종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가족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에 대마초, 거짓말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아주 술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했는데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교회만 갔다 나오면 나중에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를 쫓아가서 목사 드자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분은 외도를 했습니다. 다른 가정에 있는 여자분하고 만나가지고 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외도하던 이 대상 여자분이 양심에 걸리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 못 만나겠다, 나는 가정으로 돌아갈란다, 그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치가 떨려가지고 이럴 바에는 두 가정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 두 가정을 다 파멸을 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쪽 집 배우자들을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도한 여자의 남편이 나오고 또 자기 아내가 나온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도를 했다 다 하고 그렇게 다 까발리고 그렇게 했대요. 다 깨지라고. 그랬는데 그 외도한 여자의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 내가 그럼 당신 용서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뭐지 이게? 근데 본인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보, 난 당신 용서해.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너무 충격이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바로 그 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 나간 양이라는 것을 그날 말씀에 들어서 깨달았어요. 맞네.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분이
선한목자교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고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는 조경 전문가였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례 간증 때 자신의 죄를 너무 솔직히 고백하여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후에 정말 오직 예수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한목자교회 경비로 일하였는데 함께 일하는 경비들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에 오는 행려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여 많은 교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조금 상태가 좋아지자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국 나완저촌에 가서 섬겼습니다. 암 말기인데 어떻게 중국 나완저촌에 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정말 선한목자교회에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고 김대영 권사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사신 분이죠. 근데 그 분의 변화의 출발점에 부인 집사님의 용서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거죠. 십자가 진 거예요. 남편을 십자가라고 여기지 않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성자가 됐네요. 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고 순종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저녁에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우리도 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